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건 지난번에 공부했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거 10개의 나라, 머리 일곱도 7개의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11절에 한번 봐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도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와서 16절에 한번 볼게요. 땅과 바다에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이 등장을 해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었을 때 666이 바코드다, 뭐 컴퓨터다, 네로다, 뭐 교황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참 중요한 것은 이 666이라는 숫자, 이것은 성경은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666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잘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17절에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장사.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뭐라 그러죠? 짐승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 표가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666은 짐승의 이름이구나.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짐승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갖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666이 뭘 가리킨다는 것이 오늘 공부를 하면은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봤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중요하죠? 단어들이 탁탁탁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오른손에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이 그렇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장사하는 거죠. 장사와 표,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치는 거, 그리고 그 숫자는 666 맞습니까? 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이 표를 또 놓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누가 놓죠? 15절 짐승이 놓죠. 짐승이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일단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경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도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표를 받을 때 그냥 표 좀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경배는 절을 하는 것이죠. 절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존경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표를 받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손에나 이마에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짐승이 일단 등장을 하죠. 짐승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짐승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짐승, 그리고 우상입니다. 나라와 우상, 666. 경배하지 않으면은 장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의 키워드로는 이걸 갖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봤었을 때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 성경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해볼게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하나의 그림이 보일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이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짐승이. 이 짐승은 나라죠. 이 나라가 어떤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그 우상이 이제 말을 하게 만들고 이 짐승 우상이 말을 하는 거라. 신기하죠. 말을 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뜻이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우상은 없잖아. 근데 말을 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우상인데. 말을 하게 만들고 여기다 경배를 해야만이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등장하죠. 그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장사, 이름, 그리고 뭐 짐승, 우상, 666.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17절에 보면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가 또 666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18절이 뭡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 같으면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다.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한다. 그럼 우린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것이죠. 맞잖아, 보면은. 여기서 지혜가 여기 있다 하잖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안다는 거지. 그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 아니, 아까 짐승의 수인데 그 짐승의 수는 또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합니다. 그럼 짐승이 누구란 소리입니까? 사람이란 말이죠. 짐승의 수 세어봐라. 짐승은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인 것 뭐죠?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인 것 뭡니까?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인 게 뭡니까? 네? 네?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인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인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 악인들이죠. 시편 49편 20절 한번 볼게요. 짐승은 짐승인데 사람인 것 한번 볼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다? 짐승이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째 사람을 만드시죠? 6일째 사람을 만드십니까? 뭘 만들죠? 짐승도 같이 만듭니다. 사람과 짐승을 왜 같이 만들죠? 6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일단. 맞습니까? 그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드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인간. 느낌이 옵니까? 짐승 같은 인간인데 이게 아직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6일째 되는 날 6이 등장하죠? 6일째 되는 날 누가 등장하죠? 아니 6일째 되는 날 짐승 같은 사람 6일째 되는 날 범죄를 하잖아. 근데 6일째 되는 날 누가 등장하죠? 그 범죄한 인간들 대신해서. 아니 뱀도 등장하지만 6일째 되는 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십자가에서. 6일째 되는 날 짐승 같은 나. 짐승은 뭡니까? 주인을 물어뜯는 인간이죠. 우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물어뜯잖아. 어? 예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이 짐승을 위해서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섞여버렸어요. 어떤 개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 따로 만들고 사람 따로 만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6일째 되는 날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든단 말입니다. 그날에 짐승과 사람이 섞여버린 상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짐승과 사람이 섞여버린 상태인데 그 짐승은 누구죠?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은 섞여버려야 되거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게 뭐죠? 섞이다. 왼손과 오른손이 섞이는 게 뭐죠? 보증.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야 될 짐승은 우리죠. 뱀이죠.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그 빚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섞여버리는 거. 이 혼합이 되는 게 뭐죠? 섞여버리는 거. 혼합되다 섞여버리다. 이게 보증이지만 이게 또 뭐죠? 금으로시거든. 금으로시지만 또 뭐죠? 이 섞여버리는 게 뭡니까? 예? 뭐라고? 섞여버리다가 바벨 뜻이 혼합되다 섞이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게 바로 바벨이란 말입니다. 바벨. 섞여버리다. 자, 그러면 666이 어디하고 연결되는지를 이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지난주에 그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물은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그물은 갖다가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쫙 올라오는 이 모습이 뭐죠? 이 그물을 당길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죠.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참치고 뭐고 잡을 때 그물이 쫙 이렇게 뻗어 올라오죠.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엄청나게 무게가 밑에 잡혀 있잖아. 빈 그물이 올라오면 이게 뻗어 올라올 수가 없잖아. 고기가 많이 잡혀 있었을 때, 짐승들이 많이 잡혔을 때 그물이 짐승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팽창을 쫙 한단 말입니다. 이 쫙 올라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종기인데 이 종기를 그물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교만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요새 성이라고. 성이 우뚝 솟아 올라와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물이고 요새 성이란 말입니다. 성.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 개념을 익히고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물이 잡는 게 뭐죠? 짐승이죠. 이제 연결점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짐승의 표를 받았었을 때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인데 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우상을 만드네?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죠. 느부갓네살은 바벨이죠. 섞이다.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고는 60규빗, 강은 6규빗. 60규빗, 높이가 60규빗이죠. 그러면 한 규빗이 50cm니까 45에서 50cm니까 5, 6, 30. 높이가 30m. 높이가 30m의 신상을 만들고 넓이는 몇 m예요? 6규빗이면 3m. 이해됩니까? 5, 6, 30이니까. 넓이는 3m.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 되는,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높이는 30m니까 불상이 크게 올라가는 그 정도 높이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60규빗, 6규빗, 66이 더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짐승이 신상을 만들죠. 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들과 재무가 모사와 법률사와.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곳이 어디죠? 바벨론 어디에? 바벨론 평지에다가, 두라 평지에다가 이 신상을 세웁니다. 평직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벨론의 평지. 무슨 평지? 신할 평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뭘 세우죠? 바벨 성을 쌓잖아. 바벨 성과 누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바벨 성을 쌓고 바벨 탑을 쌓는 것. 거기 역시 마찬가지 바벨론 왕이 여기에 두라 평지 원, 같은 개념이에요. 두라가 원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 신상, 낙성 예식에 참석하게 하는데, 이 금을 갖다가 이 신상을 만들면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가 9번 등장해요.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낙성식에 참석하고,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여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렇게 해서 9번 등장하거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계속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절을 안 하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참 이해가 됐어요. 왜 다니엘 세 친구가 아무 역할이 없는데 여기에 왜 등장을 할까? 이걸 666을 풀면서 이해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말하고 있구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이 666, 이 666의 금신상을 세웠었을 때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거든. 끝까지 절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절을 해야만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은 다니엘 3장부터 읽어보면은 절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 그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했을 때, 절을 안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처음에 이걸 이해를 했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도무지 등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역할이 없는데, 그냥 열심히,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냥 모형인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안 적어놔도 다 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여기에, 다니엘서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인데, 여기에 왜 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할까? 참으로 이해를 못 했는데, 바로 이 666표하고 연관이 있더라고. 이 666표를 끝까지 안 받는 자, 이 60,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 이 세 명이 등장을 하더라고. 이 세 명이 어디에 등장? 짐승,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던져집니다. 짐승은 아까 다니엘서 다 찾아봤죠? 다니엘서에 지난주에 다 봤잖아.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게요. 이 짐승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짐승이거든.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 넷이 아까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나오죠.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게 바로 바벨론이잖아. 이해했습니까? 바벨론 왕은 짐승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헬라, 로마 다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는 뭐 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안 찾아봐도 알겠죠. 바다에 바람이 불 때 이 짐승이 등장을 하거든. 이 짐승이 뭘 만듭니까? 바로 아까 바벨론 왕이 바로 두라평지에 신상을 만든다고. 연결이 됩니까?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매매가 아닌가? 매매라고 이야기 나와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기 차이점이 나오죠. 근데 곧 바로 매매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60규빗 넓이 6규빗 바로 66. 꼭 666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 이 정도는 알겠죠? 66과 신상, 경배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장사와 매매가 빠졌죠. 경배 안 하면 죽인다고 했지 매매를 못 한다는 건 안 나오잖아. 자, 일단 두라평지 바벨론에 세웁니다.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하나씩 공부를 해볼게요. 창세기 11장 2절 11장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시날평지, 아까 두라평지, 시날평지가 바벨론이잖아. 여기에서 뭘 씁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경고히 습자. 벽돌 어떤 개념이죠? 흰 벽돌. 라반, 해치라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경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돌, 무슨 돌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잖아. 이 돌은 필요 없어. 모퉁이에 버린 돌.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구운 돌. 이 돌로 굽는 거. 흰 돌. 이게 라반입니다.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면 자가 성과 대를 성을 쌓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바벨탑이 등장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자, 뭐가 등장하죠? 아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장사부터 하나씩 풀어봅시다. 여기서 이 바벨을 아까 신상을 세우는데, 60기빗, 6기빗 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서 세우는 게 뭡니까? 신상하고 똑같은 게 탑이란 말입니다. 바벨. 바벨릭이 신상이라고.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우죠. 인간이 바로 짐승이니까. 이 바벨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죠? 바벨을 갖다가 에스겔 12장 13절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에서 세운다고. 에스겔 12장 13절 뭐라고 하죠? 올무에 그물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거기서 죽이려. 자,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대아 땅이라 하죠. 갈대아하고 바벨론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갈대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럼 어디에 쌓았다는 소리예요? 갈대아에 쌓았다는 이 말이죠. 갈대아 같은 개념이거든. 자, 그렇다면은 이 갈대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스겔 16장 29절입니다. 에스겔 16장 29절. 장사하는 땅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럼 바벨론이 뭐죠? 매매하는 땅. 이제 매매가 등장했습니까? 바벨에다가 아까 두라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우죠. 바벨의 뜻이 바로 장사하다, 매매하다. 그리고 60규빗, 6규빗, 6규빗, 666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이 짐승들이 지금 바벨을 쌓는 곳이 어딜까를 찾아야 거기에 666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성경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을 뭐라고 합니까? 장사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매매하는 땅. 매매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신상을 세우는데 그게 60규빗, 6규빗입니다. 맞죠?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장사하는 땅 갈대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신상을 세우면은 뭐죠? 장사하는 집이라고. 매매하는 집. 바벨에다 세우는 게. 자, 갈대아입니다. 바벨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31절에 이 장사하는 땅 여기를 갖다가 떠나라 하죠. 누구 보고 떠나라 그러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랑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 빛이거든. 갈대아 장사하는 땅 바벨론 세상의 빛, 환락의 빛. 이 빛에서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은 뭐든? 장사하다. 가나안도 장사하고 갈대아도 장사하다. 장사하는 땅에서 떠나서 장사하는 곳으로.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 함의 아들이, 함이 노아의 하체를 봤는데 저주는 뜬금없이 가나안이 받죠. 죄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저주는 땅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 저주받은 그 땅으로 보내는 거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저주는 예수님이 받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 사잖아. 피밭, 저주받은 땅, 아겔다마. 토기장의 땅을 사잖아.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 땅을 사서 새롭게 그 피로 창조하신 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 자, 이해했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가지고 장사하는 땅으로 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는 사람이 짓고 땅이 저주를 받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죄를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저주는 땅이 받고, 저주받은 땅은 바로 피밭입니다. 이리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 설명했으니까 자,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에게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함께 계신 자는 총명이 있는 거죠. 풀지 못하면 성령께서 안 계시는 것이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666은 아까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이름의 수. 이름의 수고, 또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만들어놓은 그 짐승 이름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잖아. 여기도 똑같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잖아. 아까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잖아. 그 우상의 이름이 뭐죠? 아니, 짐승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여기서도 누가 해?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다.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다 하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에 의해 경배를 안 하면은 내가 표 안 줄 거야 하잖아. 매매 못하게 할 거야 하잖아.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여기서도 그 짐승은 느부갓네살이라니까?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자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니까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든다니까. 그리고 근데 그 우상을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라. 말하는 우상이 뭘까?
말을 하는 우상. 말을 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경배를 하게 만들잖아. 이해를 했습니까?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이 뭐냐고. 그렇지. 아까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두라평지에 있었는데 높이는 60규빗, 넓이는 6규빗이라 하잖아. 그 신상 이름이 666이라고. 이해했어요? 성경에서 아까 그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신상이. 성경에서. 그 신상은 60규빗, 6규빗이라 하잖아. 여기서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그 짐승의 이름은 666이라고 하는 거라. 666. 그것은 사람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짐승, 우상, 경배, 666, 장사, 이것이 충족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장사는 땅 갈대하고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 두라평지에 신상이 세워지는데 그 신상은 60규빗, 6규빗이라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신할평지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신할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바벨성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빠진 게 있잖아, 보면은.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에서 그러면 뭐가 등장해야 돼요? 이름이 하나 빠졌잖아. 아까 60규빗은 신상의 높이와 넓이를 말하는 거고, 또 짐승의 이름이라 하니까 짐승의 이름이 빠졌잖아. 짐승. 총명 있는 자는 여기서 봤을 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하잖아. 그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약간 느부갓네살이잖아. 만든 사람 이름이 등장해야 되잖아. 바벨탑에서도 이름이 등장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게 이름의 숫자라 해서 이름이 등장해야 되잖아. 창세기 11장 2절 한번 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굽고 만들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 바벨성가 바벨탑을 쌓아 대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누구의 이름? 이름이 등장하죠. 똑같다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 그 짐승은 그 이름의 숫자라 하잖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이름은 누구죠? 우리라고. 바로. 자,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이긴 하지만, 딱 한 놈이 딱 있어요. 여기에 부합하는 한 인간. 누굽니까? 예? 교화? 교화가 뭐예요? 아, 교황 말고, 그런 거는 일반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 교황이든 네로든 뭐, 로마 황제든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여기서 봤을 때 딱 하나 부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우리 이름을 내작하잖아. 아까 그 이름의 숫자를 받으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었을 때, 머릿속에 딱 봤었을 때, 아, 이제 666이 뭔지 알겠어요? 바벨탑 장사하는 거, 성경에서 장사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60규빗, 6규빗 신상을 만들고, 짐승이 신상을 만들고, 신성을 만들고 또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이름을 내작하는데. 근데 아까 거기서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는 66이다. 성경에 다 똑같이 여기 하나라고 이거 말고는 연결점이 없다고. 다니엘서하고 바벨탑하고. 이해했습니까? 이걸 빼버리면은 머릿속에서 바코드니 헛소리가 계속 나온다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연결점이 하나 딱 찾게 될 거예요. 아, 666 짐승의 표. 이것은 바벨하고 관련이 100%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느껴집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데 짐승의 이름의 수, 그 이름은 666인데 이 666이 뭔지 조금 감이 잡힙니까? 바벨론 평지에 신상을 짓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 갈대아가 바로 장사하다의 의미이고 여기에 세워지는 신상이 60규빗, 6규빗이고 66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신상은 바로 뭡니까? 그렇다면 이 신상은 바벨론 평지에 세워지는 이 신상이 뭐죠? 바벨론 평지에 세워지는 게 하나 있잖아. 그게 뭐죠? 아까 신상이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러면은? 뭐하고 같죠? 그 신상은 뭐하고 같아요? 바벨 탑하고 같잖아. 바벨 평지에 세워지는 게 신상이 세워지고 또 뭐가 세워집니까? 바벨 탑을 쌓잖아. 이거하고 가자. 이 바벨 탑을 쌓으면서 뭘 한다? 우리 이름을 내자. 아까 계시록에 뭐죠? 그 짐승의 이름의 순위. 짐승의 자기 이름을 내는 한 놈이 등장한다고. 머리를 써보세요. 그 이름을 하나 지금 온 세상에 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인간이 하나 있거든. 그 놈이라고. 자, 우리 이름을 내는 이곳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아까 그 이름의 숫자다. 맞죠? 100%?
성경에서 666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을 깨고 있어야 연결점을 찾는데 이걸 몰랐을 때 온갖 신학자들부터 해가지고 666은 상징이다 어쩌다 그 상징이지 상징. 상징이지만 성경 보면 문자 그대로도 이루어진다고. 상징이라 하면 그러면 뭐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상징을 우리를 갖다 가리키는 것도 하지만은 본질적인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징적인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건 다 상징이다 해버리면은 그러면 뭐 성경이 뭡니까? 소설이 돼버리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자로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안에 있는 본질을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이 거기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666도 자기들이 안 풀리니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풀리거든. 666 숫자를 찾아봤을 때 솔로몬의 세입금의 징수가 666달란트다. 그거 하나 말고는 없으니까 아무리 연결해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풀지를 못하는 거라. 여섯째 날 그냥 짐승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지금 여러분 제가 쫙 풀어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확실하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지금 바벨탑에서 등장하는 게 짐승과 신상과 매매와 666과 이름 전부 다 등장하는 게 거기라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풀어보라고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연결점을 찾는구나. 지혜가 성경에 가잖아. 총명 있는 자 누굽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은 예배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걸 보이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이거 말고는 빼지는 못하겠는데 느껴집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뭡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성 꼭대기를 마천루를 쌓는데 이 성을 어디에 닿게 한다? 하늘 높이 닿게 하자. 하늘까지 높은 성을 쌓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갈대아잖아. 장사하는 땅. 바벨이 갈대아라 그랬으니까 이 갈대아 땅에서 나와 한 사람을 빼버린다고. 누구죠? 아브라함을 빼서 갈대아에서는 우리 이름을 내자 했는데 거기서 빼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12장 1절 여기서 빼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옛사람 아비집 알겠습니까? 네 아비집을 떠나가 뭡니까? 네 아비집을 떠나가 아브라함한테 아비집은 뭐죠? 갈대아거든. 자기 아버지 데라지 갈대아 네 아비집 네 어미의 집 율법을 말하는 거라. 거기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저주받은 땅은 피밭 아겔라마라고 예수님 팔고 사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줘. 뭐 누구?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 이름 이해했습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라. 바벨탑은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게 선악과잖아.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2절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죠. 내가 네 이름을 높이겠다. 이것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해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네 이름 창대케 할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게 땅을 줄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언약들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해했습니까? 그 이름을 높인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높인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벨탑 섞이는 곳 여기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높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뽑아내서 네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예수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벨탑에서 나를 자랑하죠. 나는 구찌백 들었다. 나는 맛집에 갔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왔다.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닿게 하려고 이렇게 하늘 높이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해서 쌓는 거 이것이 신상이 세우는 거 우상을 세우는 거 이것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봤었을 때
저가 건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고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과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짐승의 이름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자라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렇게 했는데 바벨탑에 새기는 것. 그것은 뭐죠? 우리 이름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수도 없이 등장하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이 누구인가요? 바벨탑을 쌓는 모든 인간들이 짐승인 것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인간, 18절, 그것은 뭐라 하죠? 그 수는 사람의 수, 666이다. 사람의 수, 666. 짐승의 이름이자 이름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일째 되는 날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자, 짐승 같은 사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을 같이 만들죠.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짐승 같은 사람은 칠로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안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보증이 돼 섞여버리는 것이죠. 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론 땅,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하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2절에 신할평지에 쌓습니다. 신할평지. 신할평지에 탑을 쌓는데 우리 이름이 붙은 성과 땅, 하늘에 닿는 탑. 이들이 뭡니까? 사냥꾼입니다. 느므롯. 사냥꾼. 사냥꾼은 악인이고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늘에 닿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누구죠? 실제로 하늘에 닿는 성까지 이 사람들 하늘까지 성을 갖다가 막 닿게 높이 지금처럼 막 롯데캐슬 뭐 이렇게 해서 뭐 63빌딩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이거보다 높이 하늘까지 닿게 쌓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려서 못 쌓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네. 성경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하늘에 닿았다. 하늘까지 다 닿는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성을 거인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는데 성을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거라.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을 갖다가 쌓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이 사람들이 그 하늘에 닿는 성을 쌓는 그 기준이 어딥니까? 지금처럼 120층 빌딩을 쌓겠습니까? 그때 기술력은 불가능하죠. 그때 기술력 어느 정도? 피라밋. 그 정도. 아까 30m 두라 평지에 세운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를 자기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지. 초가집 같은 거 쳐다보다가. 이 사람들은 강야에서 뭘 쌓죠?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강야에서 집들이 어때요? 텐트잖아. 전부. 텐트 치고 구름이 움직이면은 또 메고 가는 텐트. 십자가란 말이야. 이 땅에 집을 두고 살지 않는 우리들. 이런 거지 같은 집들만 끌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의 집을 보니까 하늘에 닿는단 말이라. 우와. 거기서 안악자성을 보고 우린 안 된다.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모세 치아버리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거인. 이 거인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뭐죠? 벌거벗다. 벌거벗은 자는 옷을 입지 않은 자. 무화과로 가린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까지 높은 성을 쌓는 사람은 거인들, 안악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었을 때 38년,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끝을 내야 되겠네요. 하늘에 38년 동안 강야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 그럼 결론을 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앞에 건 준비 다 못하겠네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미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 거인들, 자기 이름을 내는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뭐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높은 성을 쌓는 이유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갖다 흩어버리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길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다? 바벨이라 했다. 언어를 흩어버렸다. 언어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 이름을 바벨이라 하라. 그렇게 해서 바벨이라 되는 것이죠. 바벨의 뜻은 언어가 흩어버린 것이죠. 혼잡한 것. 언어를 흩은 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인간이 한 언어로 사용하게 될 때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갖다가 하나 높이 쌓는 인간이 있어요. 이 언어를. 누구죠? 이해했습니까? 구글입니다. 구글이 온 세계 언어를 하나로,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쌓는 성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이 쌓는 성이 뭐죠? 하늘에 닿게 하는 성이 바벨성이잖아. 바벨성, 성 요새. 그게 뭐죠? 성 요새하고 같다는 개념. 성과 요새와 똑같은 개념이 뭐냐고. 이 세상 아무도 도전 못하는 높은 성 요새. 요새는 교만은 종기하고 같은 것. 그물. 그렇지, 이해했습니까? 가장 높은 성은 뭡니까? 그물이라고. 그물은, 아기는 그물을 쳐서 송도를 사냥하는 것. 가장 높은 성은 뭡니까? 인터넷. 네트, 그물. 전 세계에 가장 높은 성을 쌓는 게 네트, 그물이라고. 그물이 성이니까, 원어가. 이해했습니까? 원어가 성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W. 월드, 와이드, 월드 세상, 와이드 넓다. 웹, 거미줄이야, 거미망. 온 세상을 그물이란 말이야. 거미가 있어서 잡아먹으려고. 이걸 갖다 온 세상에 잘 펼쳐놨는 거. 빌딩이 높다 하되, 인터넷보다 더 넓은 빌딩은 아직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 세계가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을 쌓으면서 인터넷과 www, 그리고 여기서 뭐죠? 언어를 하나로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름을 내자. 뭔지 느낌이 옵니까? 그러면 짐승은 뭡니까? 짐승. 이것을 만드는 인간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 짐승. 이 짐승이 우상을 하나 만들고 있어. 그 우상은 바벨의 혼잡. 거기다 높이 쌓는 것. 그물.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흰 고무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이걸 갖다가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기로 노트에 적어가지고, 아, 니 맞았네, 안 맞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도 흰 고무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전부 어디입니까? 전산, 인터넷에 접속해서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기 이 그물에 걸려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그거 하루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 그게 거미줄에 걸린 인생이라니까. 네트에 걸린 인생.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전 세계를 갖다가 언어를 하나로 모으고 가장 높은 성을 쌓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물이라고. 그물이 바로 성이니까 요새고. 우리는 그 그물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 요새 내가 너를 그 그물 버려. 그물을 깁는 요한과 야고보 그물을 깁는 건데 그 버려. 아버지도 버리고 옛사람 찢어진 그물 깨어진 율법으로는 안 돼. 그런데 깨어진 율법으로 다시 조각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물 옷을 만들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고. 두라 평지에 높이 세우는 거, 바벨탑, 장사하는 땅.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왔을 때 지금 우리의 밀접한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거지도 동양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접속이 돼야 됩니다. QR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동양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큰 짐승이 와서 이걸로 통제를 하게 될 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벨은 갈대아, 장사하는 땅 갈대아. 갈대아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에 세우는 것은 60규빗, 6규빗 큰 신상이고 여기 똑같이 세워지는 큰 신상은 바로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는 곳. 이름이 등장하잖아.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봐라. 그 이름은 666이다.
666은 뭡니까? 바로 바벨탑에 세우는 60규빗, 그 신상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흩어진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모으는 인간. 하나로 모으고 이번에 또 이게 뭐 동영상이 끊길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뭘 만들었습니까? AI를 만들었죠. AI는 무슨 뜻입니까? 인공뇌입니다. 인공뇌. 우리가 만든 인공뇌. 이 인공뇌가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려버렸죠. 그게 만약 아니라면 자를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네가 제일 겁나는 게 뭐냐? 내가 제일 겁내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소름이 끼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인공뇌, 새로 만든 인공뇌 AI가 뭐죠? 람다입니다. 람다. 여러분 그 헬라어 봤을 때 람다가 뭐죠? 람다의 뜻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새로운 가상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창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그림들. 이게 이렇게 연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람다의 의미는 영어로 봤을 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람다의 헬라어 의미는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 하나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를 하나로 모으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그 그물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 그물에 걸려있고 또 여러분이 그물을 칩니다. 누구든지 이 그물에 걸려라. 그물을 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누구죠? 구독자 몇 명, 우리 이름을 내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이름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 이름은 짐승의 수, 깨닫지 못하는 자. 바로 666인이라. 두라평지에 세우는 그 신상.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장사하는 땅, 바벨.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다 하는 그 명령에 굴하지 않고 왕이 우리는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넣어도 나를 구해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벨론 땅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상에다가 60규빗, 6규빗 여기에 접속하지 않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고 불문불에 던져버린다고 왕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666의 개념을 갖다가 오늘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지껏 오늘 이렇게 풀어봤을 때, 완전히 추상적이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제, 그렇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사, 매매, 이름, 666, 짐승,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바벨탑.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흩어버린 것. 성가대를 하늘 높이 쌓는 곳. 어떤 개념들이 있죠? 안악자손, 거인들. 등장하는 그 거인을 때려 부수는 인간이 다윗.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다 하는 것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대충 알 것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좀 띄워주세요.